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며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중에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었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2023년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대답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첫 만남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즉 비전과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할 것과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허탈한 웃음을 웃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만남은 역시 아브라함 99세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땅에 굽혀 이르되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 영접하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할 때 이번에는 사라가
웃음을 웃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만남 후에 대략 BC 1872년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드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요? 뭐 물어보면 대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 테니까 내가 묻고 내가 답하죠. 뭐 아주 쉽게 한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앞에는 아들을 낳기 전이었고 뒤에는 아들을 낳은 다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을 한다면 그동안의 앞에 만남은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만남이었는데 오늘 만남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만남은 그 원함과 축복의 만남이었다면 오늘의 만남은 시험의 만남이었다라고 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땅에 굽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르시되 이르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질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먼저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대답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남이 인격적이고 이 응답이 실존적이고 신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쯤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신학자들의 기본적인 신학 흐름을 보면 대부분의 그 바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을 배운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지. 누구 부르나 모르는가 봐.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였고 그 부름이 사실은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 이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만남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이고 또 보다 성숙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 서서 주의 사역을 시작해야 됨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사역에 임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부름에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응답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주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이제 스스로 대답하시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 저 예비군 훈련처럼 억지로 대답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백주 감사주일이고 후반기사에게 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듣는 설교도 여러분이 평생에 처음 듣는 설교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기를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실존 철학자나 실존 신학자들 얘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오늘은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름의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부름과 응답의 자리를 그 일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대로 성경을 안 봤다고 그래도 그 일이 뭐겠어요? 4번 만남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만났다고 하니까 그 일은 뭐겠어요? 아들 이삭을 낳은 거죠. 2절을 봐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보았도 그 일은 뭐냐면 이삭의 출생과 성장이겠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에 그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앞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라든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 예라고 대답했지만 앞에서의 대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들을 낳아서 대략 이때쯤이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내년에 웃게 될 거다라고 하는 혼자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낳고 진짜 웃고 아들을 낳은 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요새 박 목사처럼 이삭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는데 도와주고 뭐 와서 웃고 다니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크고 커가지고 지금 얼마가 됐냐면 나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말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느끼며 그 은혜 안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이 얘기에 정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있나이다. 예라고 하는 대답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약사다, 우월계시이태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은 하일계시이태, 그래서 구속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적인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담과 아브라함, 예수님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 비교가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뭐 성경 안 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패턴으로 아담을 이해해 보자고요.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담 아니에요? 아담과 하죠. 왜? 아이고, 태어나는 고통을 안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뭐 병원에다 나가지고 간호사가 돌봐주고 막 앵앵 울고 이렇게 난 게 아니고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흙을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 보내요. 거기다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부인까지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대답을 안 해요.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런 사랑과 복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나요? 아시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담을 만들었을 때 몇 살쯤 되게 만들었을까? 만드셨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였으니까 아담 부부도 아마 30살쯤 된 장년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빼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보냈을 때 아담이 딱 자기를 인식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에 두셨고 그를 향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자라고 경작하고 키우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았겠죠. 아니 암만 아담이 경상도 사람처럼 성질이 급해도 동산에 있는 거 다 놔두고 저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가진 않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겠죠. 얼망가는 그죠?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성경 상식대로
모든 짐승이나 모든 것의 이름을 누구에게 져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뱀이라는 이름은 누가 져줬을까? 갑자기 또 대답을 하네. 뭘 누가 져줘? 아담이 져줬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뱀이라는 피조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담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피조물이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보다 더, 중세 철학으로 말하면 더 하급 단계에 있는 피조물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담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냐? 아니,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많은 형에게 너 동생 잘 돌봐라 그랬더니 말 겨우 뜬 2살 배기 동생이 20살 먹은 형에게 얘기해요. 형, 아버지 말이 거짓말이다. 가지 마라. 그래서 20살 먹은 형이 2살 먹은 동생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먹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피조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피조물의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이 생각이, 이게 진짜 어리석은 생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들었냐면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물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인간이 경작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빌딩도 있고 수많은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잔뜩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걸 먹으면, 이걸 입으면 네가 정작 하나님같이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조로 보면 그건 우리가 만든 거지 그것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현실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 날을 살았어요. 자기가 이름도 부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에 의해서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으면 먹음직스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먹었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고 싶어서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으면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됐어야 맞지.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인간은 물질에 쌓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질에 의한 유혹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느끼지 못했지만 사랑 안에 있었어요. 범했더니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끊어졌다. 나는 벌거벗었다. 그 느낌이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 해를 살게 하셨는데 피조물의 얘기 한마디에, 지가 이름을 줘준 뱀의 얘기 한마디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건 두려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이삭을 낳았어요. 낳아서 막 키웠어요. 처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이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식 키워서 낳아서 키워보면은요, 이 자식 누가 데려갈까봐 뭐하고 영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늦게 자식 낳으면 말이에요, 어디다 숨겨놓고 남들 못 보게 만들고 누가 해칠까봐 겁나서 그렇고 이러면서 돌보면서 이것은 내 자식이니까 돌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면 아브라함이 보통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 이거 시비를 거는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왔는데 다시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 제가 당신이 주신 아들과 함께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어느 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변질되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잖아요. 아브라함은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다시 불렀는데 하나 숨기지 않았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아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시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것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거기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얘기, 이거 하나님이 이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과 앞으로의 과정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삭에 대한 얘기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죠.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갈등이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냐, 내가 내게 일러준 거냐 라고 사이에 갈등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이 말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삶의 차원이 있는데 미적인 차원이 있고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 신비한 신앙의 차원이 있는데, 신앙의 차원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될 수가 없어요. 백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내 생각을 하고 할 땐 윤리적이지만, 나 같으면 백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바치는 것이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 사건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요, 죄 짓고 났더니요, 아담은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는 여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웃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의 웃음은 뭐냐 하면 두려움 중에 웃음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웃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 어땠겠어요? 100살이 돼서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웃었지 않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오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만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전반기를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 아멘이 이렇대. 나는 지난 주간에도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막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 지난 주일에 홈커밍 데이 갔어요. 힘들어가지고 늦게 막 가다가 하도 힘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자다가 들어가서 딱 들어갔더니 예배 시작 2분 전이더라고요.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난 우리 고향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1951년에 창립이 됐다는 것은 알았는데 요번에 알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는 10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 고향교회 개척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51년 6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난 지 딱 1년 됐을 때 일사후퇴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뭐 막 동네 빨갱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막 신자들 죽고 하는 유교가 시작된 지 딱 1년 됐을 때에 그곳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목사님 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첫 번 장로님이었는데 나와서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1951년에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그때는 예배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나보고 북을 치라고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반주하는 게 없어서 북치면서 찬송하는데 북쳤는데 속으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는 뭐 누구 죽었다 그러고 누구 쫓겨갔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북치고 있어서 되겠냐.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72년 역사에 우리 교단 목회자만 58명이 나왔어요. 58명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지? 스님이 나왔다고 왜 놀랄래나? 72년 역사예요. 그래, 우리 위에 선배들, 우리 밑에들은 다들 바쁘니까 많이들 못 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목사들이 다들 자기 역할을 하고 은퇴하신 분들, 진짜 고등학교 때 교회 예배당을 질 때 일하고 뭐 했던 그런 선배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왔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또 왔더니 우리 다영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영이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여기서 목요일 날 주례 딱 9분 했어요. 미국식으로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서약하고 미국식으로 결혼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또 그것도 또 색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우리 다행이가 얼마나 이쁜지. 신랑이 나는 처음에 보고서 야수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아주 훈훈하게 잘생겼더라고. 수염만 깎으면 되겠더라고. 오늘 왔는데 신랑 어머니가 얼마나 미인인지 진짜 얼굴에 한 군데도 죽은 곳이 없는 미인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같이 가족들끼리 예배 보고 웃고 뭐 이러고서 결혼식을 했어요. 내 속으로 생각으로는 이거 뭐 하객도 없이 결혼식 하면 어쩌나 그랬는데 아니 오히려 그 나름대로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만나서 뭐 격식 없이 뭐 우리 다행히 얼마나 이쁜지 뭐 막 저기 여기다 뭐 화장하고 도포칠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도 얼마나 이쁜지 여기 막 면사포만 하나 딱 하고 왔는데도 뭐 저 나이 때는 뭐 모습 자체가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난 감사했어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내가 대답할 때 지금의 나는 지난 주일에 그런 은혜의 경험을 그대로 안고 와 있는 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 모습으로 지금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은 전반기에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끌고 말씀도 하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대접도 하고 한 그런 삶의 모습 그대로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감사예요. 그게 맥주 감사주의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절대로 아담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도 감추고 죄도 감추고 가진 것도 감추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끔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남이 알까 봐 두렵다. 그게 왜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일인데 얘기하면 서로 기도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요. 서로 나누는 거죠. 내가 지금 다행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조촐하게 결혼식 올린 걸 얘기해야 돼. 그 왜 얘기 못 해요? 아름답게 가정을 꾸민 건데. 독립해서 말이죠. 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신랑 이름이 아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앵커 이름이에요. 박성범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신랑 보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나한테 걸렸다. 우리 교회 너처럼 교회 안 나오다가 온 사람들 많은데 다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이 도망가려고 애쓰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말도 잘하고 말귀도 잘 듣고 아주 눈빛이 그냥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영이는 아무래도 야수한테 뺏긴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야수가 아니더라고. 아주 점잖하고 눈빛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아주 장가도 잘 가고 아주 시집도 잘 간 것 같아. 지금 칭찬한 거야? 응? 칭찬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랑 같이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잘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 친구에게 얘기한 게 딱 그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네가 지금 사업을 하지. 물질적으로 탁 끊으면서 살지 말아라. 네가 누군가를 대접할 게 있다면 하나를 대접할 수 있으면 하나 반을 대접해라. 누가 내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 베풀려고 한다면 하나보다 하나를 더해서 대접을 해라. 누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용서하고 오히려 감싸줘라. 그래야 내 옆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다. 저 친구 눈빛이 반짝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너 이제부터 교회 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성범아, 고기 좀 들어봐. 나 좋아하지? 좋아. 벌써 딱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난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저기 노영이 집사 몇 년 전도회야? 사회전도회지? 그 나누기를 정말 잘했어. 잘못했으면 딸하고 같이 오해전도회 할 뻔했잖아. 내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작년에 나눠놓기를 정말 잘했지. 잘못했으면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오해전도회 이것도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 판이 그지?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면서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